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제1장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행정력을 가진 지도자 또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무엘 시대의 왕정이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첫 출발을 알리는 첫 구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다시 시작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47화,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사기 제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리더십의 부재가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리더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리더십은 지도력, 행정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들 사이의 리더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첫째,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제안을 하고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수 있었습니다.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지만 하나님께 여쭈어서 시작한 가나안 정복 전쟁, 여기는 뚜렷한 어떤 한 개인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대목에서 갈렙과 그 딸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왔던 갈렙과 딸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 지속되는데요. 이 갈렙과 그 딸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딸이 아버지께 자기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딸의 모습과 기쁘게 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1장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갈렙과 그 딸의 이야기를 먼저 1장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왔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딸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잘 주셨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구한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잠시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끝까지 전진하고 정복하고 정복해야 했습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을 다 붙여주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복을 이루어내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철병거라고 하는 그들의 무기를 보고 압도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전진하지 못할 만큼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의 이야기는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갈렙은 믿음으로 자신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베냐민 족속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갈렙의 딸은 믿음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과감히 요구하였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딸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만큼도 요구하지 못하고 믿음 없어서 그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의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는 못하고 노역은 지키고 경제적인 이익은 얻고 그렇게 타협해 가면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쇄와 올무를 안고 사사기 시대를 출발하게 됩니다. 1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단 족속을 몰아 올려놓고 내려오지 못하게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결심하고 거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땅 정복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채 사사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리하여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족쇄와 올무 속에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때마다 사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350년간이나 지속이 되는데 그렇게 350년간의 세월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사사기에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배우고 적용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쫓아내고
밀어내야 할 우상숭배의 습관들, 이교적인 문화들, 이것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들을 만들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그 올무의 전통이라는 올무에 쌓이고 족쇄에 물려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개혁하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사기 1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 1장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자가 없어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전진하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이교적인 요소들을, 우상 숭배하는 요소들을 타파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